꺼진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내가 눌렀어. 잘한다.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 전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4장입니다. 찬송가 434장입니다. 선생님들. 근데 좀 앞으로 해주세요. 설이 아니야. 설 끝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찬송 한 곡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5장입니다. 찬송가 465장입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 청년 동계수련회 2일차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테마 설교 시간입니다. 이곳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성관이라는 주제로 테마 설교를 들으실 텐데요. 좌우 앞뒤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뒤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형제자매들 들어오고 계신데요. 조금 춥더라도 촘촘히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전에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휴대전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중앙에 보시면 카메라로 이렇게 녹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일어나시면서 이렇게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이게 전국에 나중에 깨사모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라가는데요. 좀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테마설교 그리스도인의 이성관 강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평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시는 김웅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필요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셔서 그 말씀에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저희들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새해를 맞이하고 또 첫날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교훈받고 또 말씀에 의지해서 살기에 오늘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궁금한 것들 말씀으로 다 풀어주셔서 은혜와 기쁨 가운데서 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제목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성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귀한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안녕하십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이성관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 처음에 이렇게 주제를 받았을 때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한 이게 중요한 관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성관에 대해서 매년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왜 매년마다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오래전부터 이 이성관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있었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면서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가져봤습니다. 이성관이라는 것은 청년에서 어른으로 돼가는 그 과정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목에서 어떻게 내가 잘 선택해야만이 올바른 이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고 또 그 결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가정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저도 먼저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들 설교를 4분 그리고 한 분은 정리한 것을 쭉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다 똑같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이성에 관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오늘 저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이성관 그리고 소제목으로 쓰는 우리 시대 이성교제의 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이라고 됐는데, 그러면 첫 번째 소제목 가운데 이 이성의 문제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문제점이 있죠. 그런데 그 문제점의 시발점은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말씀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게 보면 화원은 아담과 함께 있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죠. 그런데 아담을 떠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 곁을 떠났을 때 사탄의 게임에 받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리고 그 인정을 가지고 돌아서 아담도 함께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그 결과가 주어졌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 인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다는 걸 알았습니다. 바로 이 인정은 하나님을 등지게 하죠. 그리고 마귀는 이때부터 인정이라는 죄를 가지고 또 인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렸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무너뜨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인정으로 인해서 무너졌고 갈라디아 교회도 인정으로 해서 무너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보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이 하와도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울 정도로, 그리고 또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람과 롯이 있죠. 그런데 이 아브람과 이 롯의 종들이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람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하고, 이 롯이 이제 아브람을 떠나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물이 많고 풀도 많고, 야, 저기 가면은 행복하게 살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보는 곳에서는 너무 아름답게 보였는데 실제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는 무슨 일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13절 말씀 보면은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를 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였고 평화스럽게 보였지만 그 안에는 죄악으로 넘쳐났죠. 그래서 베드로서 후서 2장 7절을 보면 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어떻게 보냈느냐면 늘 고통 속에서 보냈죠. 왜냐하면 그 죄를 짓는 그 가운데서 그걸 살펴볼 때 늘 고통스러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름다운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죄악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요,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성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들, 이런 일들이 누가복음 17장에도 자세히 기록이 났죠.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도 그 노아 홍수 때나 소돔과 고모라 성 시대도 멸망하는 걸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왜 이 성의 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까 하는 것은 바로 말씀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또 이 인정이라는 것은 자기 편리하게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리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교회를 타락시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보시죠. 22장 18절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마귀는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돈의 것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시키고 그리고 성경을 자기 편리할 대로 해석하게 해서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그런 일이 주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지냐, 허망한 것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감각 없이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소중하게 그러는데 그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세상 욕심을 쫓아가게 하는 일들이 바로 인정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결과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이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렇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그 마음은 굳어지고 어두운 것이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벗어나면 결국에는 감각 없는 삶을 살게 되고 그 감각 없이 살다 보면은 방향을 잃어버리죠. 내가 가야 할 목표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아닌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많은 손해를 보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성 시대를 살펴보면은 천천히 타락됐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속도가 굉장히 빨리 타락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봤을 때 보면요. 인터넷. 그죠? 인터넷. 너무 빠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그리고 드라마. 과거에 이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은 키스씬은 방송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영화에서만 나왔죠. 지금은 이제 심심치 않게 무조건 키스씬이 안 나오면은 이 드라마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세상 사람들 이렇게 살펴보면은 너무 핸드폰하고 친해져 있죠. 길거리에 가든 차를 타고 가든 식당에 가서 가족끼리 회식을 하든 보면은 핸드폰하고 다 교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저녁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뒤에서 한번 쭉 들어왔는데 그래도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은 말씀 듣는 태도가 너무나 좋았고 야 비전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심이 됐습니다. 다만 흠이 있다면 뒤에서 보니까 몇몇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저것은 좀 고쳐지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에만큼은 집중을 하고 그리고 아예 스마트폰을 아예 꺼놓으셔야 돼요. 끄기 싫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듣는 시간만큼 기절시키면 됩니다. 그죠? 핸드폰을 기절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관심이 안 가겠죠? 그래서 요즘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이성의 문제가 타락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의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경고의 말을 무시하는 그 사람들 보면 마음이 감각이 없어지는 세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은 나도 이런 사람처럼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교훈을 받아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젊었을 때 젊었던 어쨌든 간에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신약시대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여기까지는 잘하죠. 자기 옆에 성경은 잘 두죠. 근데 읽지는 안 해요. 읽으라겠잖아요. 성경은 옆에 두고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라겠어요. 읽었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지시해주고 그리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성경을 상고해 보면
굳었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고, 불순종하고자 했던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의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그리고 믿음으로서 점점점 자라가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일걸하겠죠. 그리고 오늘 금방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이 된다겠죠. 그러면 이 말씀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1년에 보면 주제들 주어지는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협력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이성의 문제에 대해서 다 연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할 때 구별되는 삶이 되죠.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배웠으면 행하라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벗어나면 이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신앙의 모든 문제가 탈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가 중요한데, 먼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라 했어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품고 살아있어요?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에요. 그리고 참빛,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죠. 그리고 온유와 겸손한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던 모습들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을 끝까지 품고 살아가려면 늘 말씀의 앞에 나와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데, 누구에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 배우라. 그래야만 내 마음이 편히심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멍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 히브리 말을 보니까요, 순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배웠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소원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이기 때문에 또 결혼에 이제 해야 할 그런 나이도 있고 또 준비할 그런 나이들을 갖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소원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들으신다겠죠.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자,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예? 작년에 한 해를 잘 보냈습니다. 올 시작하면서 어젯밤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아마 계획도 세웠을 겁니다.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야겠죠? 그래서 첫째 소원은 이 말씀에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늘 기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신실한 형제자매 짝을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의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 외에 많은 소원들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누가 하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까이 계셔서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신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면은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고, 그리고 자신의 인격을 말씀으로 다듬어하고 순종하는 삶이 돼야 돼요.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옛것을, 옛습성,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버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옛것을 버리고 잘못된 습관을 고쳐가고, 고집, 자존심을,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말씀에 비춰서 멀리 버리고 말씀의 중심으로 가는 것이 자기 인격이 다듬어진 거죠. 인격이 다듬어지면 다듬어질수록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8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원만의 광명이 이르거니와. 여러분 가정에서나 또 이제 직장에서나 살펴보면은 햇빛을 많이 보고 자란 과일나무하고 그늘진 데서 자란 과일나무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햇빛을 잘 보고 자란 나무에게는, 과일나무에게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그리고 당도도 좋고 싱싱합니다. 그런데 햇빛을 보지 못한 과일나무는 이파리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지만 얼마 못해서 힘이 없기 때문에 다 떨어져요. 그리고 나무도 힘이 없죠. 그리고 얼마 못 가서 그 나무까지 죽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어떤 교훈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피 가운데 늘 거하는 생활이 뭐예요? 이 교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친 말씀을 계속 공급받는 것이, 피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공급받을 때 내 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잖아요. 그래서 잠언 25장 4절에도 은에서 찌끼를 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면 장석에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 그러는데, 은의 순수한 은이 되려면 계속 풀무수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요. 수없이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찌꺼기가 벗겨지면 벗길수록 돼요. 순수한 은이 되죠. 그래서 우리도 늘 말씀 안에서 살게 되면 옛것을 점점점 멀어진다는 것은 자기 인격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다듬어지면 다듬어진 만큼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교회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빛의 자녀를 좀 살아가고 자신의 인격을 다듬어 갔을 때 그런 분이 말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늘 고침받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읽어볼까? 22절, 23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어라. 조금 전에 말했처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갈 때 옛것이 멀어져 가죠. 이런 사람이 신앙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적으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그 도구가 뭐냐? 바로 우리를 연단도 하시고 훈련하시는데 고난을 또 경험하게 하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훈련을 받으면 그 받은 만큼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마음을 품고 빛의 자녀들도 살아가면서 뭘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늘 살펴봐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너희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들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죠. 뭐로 이끌어 가십니까? 말씀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되죠. 그리고 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동계수련을 참석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가장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셨던 일을 여러 각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지난 한 해도 실제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하셨어요. 그 전에도 보면 계속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갑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시켜가면서 또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공급받은 사람은 정상적으로 자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가시는 것을 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과 합당치 않는 것을 구별해야겠죠.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허락한 것이 있고 허락지 않는 것이 있죠. 그걸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지만 내가 죽게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겠죠. 그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암송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 한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서 나를 계속 변화시키게 합니다. 여러분 우유 좋아하시죠? 대답하는 분이 우유 안 드셨어요? 우유 좋아하십니까? 네. 근데 우유가 고소하다는 것을 압니까? 네. 어떻게 해서 고소해요? 네. 그냥 마셔보면은 약간 비린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모금을 마시고 계속 씹어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20번, 30번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듣고 보는 것보다도 그 말씀을 암송하고 계속 묵상하면 그 말씀이 실제로 내 것이 되고 힘이 나요. 그 시편 기자들 이렇게 보면은 늘 묵상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늘 새기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단련을 받아야 돼요. 다윗도 욥도 요셉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 받는 과정과 입지 환경 다 틀립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잘 받고 통과된 사람에게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이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단련할까요? 여러분들의 어떤 약점이 있죠? 이 청년들에게는 이성에 관한 것에 약점이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시험에서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넘어진 사람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못한 것을 해가지고 넘어뜨려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교훈이신지 마귀의 존재를 정확하게 구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셔요.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한다겠죠. 자, 금과 은은 풀무와 도가니 속에 수없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만이 그게 순금이 되고 순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값어치가 있죠. 바로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셔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 안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역사하신 것을 보면서 이 무리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요, 이 명검 있잖아요. 이 명검은 하루아침에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명검은 장인의 손에서 만들어지는데 처음에는 쓸모없는 쇠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쇠가 그 장인의 손에 의해서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면서 찌꺼기가 벗겨지고 나오면은 망치로 두드러 맞잖아요. 그걸 수없이 반복하고 반복한 이후에 최후의 명검이 나오잖아요. 그 명검이 됐을 때 사람들 보고 뭡니까? 이야, 멋있다 그러죠? 그게 실제로 그런지 모르지만 일본의 명검은요, 어떤 것을 명검이라고 하냐면 물에, 그 흐르는 물 위에다가 칼을 딱 세워놓고 사람 머리카락을 그때 흘러보내면 그게 탁 잘린대요. 명검이랍니다. 자, 그 정도 명검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 속에 수없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그 쇠 속에 있는 찌꺼기가 벗겨졌을 때 명검이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를 늘 버리게 한 겁니다. 그게 찌꺼기가 뭡니까? 옛것이에요. 마귀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을 믿고 따라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금으로 보상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큰 상금으로 보상해 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말씀을,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 성관의 문제도 말씀을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지만 말씀을 붙잡고 살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뭐냐? 두 번째 소제목에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결혼과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정말 성공적인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예언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세 가지의 종류의 만남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종류의 만남이 첫 번째는 성공한 만남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위험한 만남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패한 만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교훈받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적인 결혼이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 성공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면 성공적인 만남이 되려면 첫 번째 계산이 정확하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여기에 성공적인 결혼이 이루어지기 하기 위해서는 계산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계산이 될까요? 대부분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 결혼만 하면 되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결혼하기 전에는 무슨 모든 예산을 세워야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는 곳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이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함께 몸된 교회 안에서 본이 되는 부부가 돼야죠. 그리고 부부는 또 결혼이 이루어지면 아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그 아이도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돼야겠죠? 그리고 늘 복음을 지키는 교회, 그리고 지켜야 하고 교회에 유익되는 가정이 되는 것에서 계산이 필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정상적인 부부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하셔요. 왜 그럴까요? 정상적인 부부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교회는 튼튼해지고 복음은 완벽해지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날로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결혼관에 대해서는 먼저 이런 계산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계산 없이 막연하게 한다면 그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계산이 잘 된 사람들 보면은 누가복음 16장 전체를 예로 들어보면은 바울과 함께 부부가 복음을 전하는데 동행했던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숨까지 내놓았잖아요. 그런 자들이 누가복음 16장에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계산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계산이 안 된다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물질 때문에 성령을 속이고 한날 죽었잖아요. 그런 부부가 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과는 결혼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끝까지 신앙에 완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부부들이 많이 탄생이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결혼의 대상은 어떤 자를 선택해야 하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성공하려면은 이제 자매들이 형제를 선택해야 하고 또 형제들이 자매를 선택해야겠죠? 그런데 어떻게 선택해야 하냐 그 말이에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근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믿음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믿음의 기준으로 볼 때 자매가 형제를 보는 위치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 형제가 물론 자매도 마찬가지겠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확실해야 돼요. 맞죠?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살펴봐야죠. 첫째는 충성된 자야 합니다. 왜 충성된 자라 할까요? 성경 디모데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이라는 건 뭡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남자분들 중에, 형제들 중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법에 의해서 그 군대 기간만큼은 나라 법에 충성이죠? 자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나라 법에 의해서 그 군무 기간 동안에는 온전히 충성인 겁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죠? 군대 갔다 오신 분. 저도 갔다 오고 살아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에게?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뜻에 의해서 살겠다라는 그 충성된 자. 하나님은 이 충성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충성된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 상대편의 짝을 찾으려면 구원받고 하나님 하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봐야 돼요.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걸 잘 살펴봐야 돼요. 예문 보지 말고. 예문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먼저는 충성된 자를 정말 저 형제가 충성되어 정말 주님에 살고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충성된 자를 보고 계신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충성된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부탁하면요, 어려운 일이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수행해 가잖아요. 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잖아요. 그걸 봐야 돼요. 두 번째로는 뭘 봐야 할까? 말씀을 듣고 결단력 있는 자를 봐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이 결단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시편 119편 9절에 그랬잖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 있고 허락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걸 구별해서 허락한 것은 하고 하지 말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네? 예수님도 정확하게 결단하신 분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 곁에 지나가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그 잔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는 그 결단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 결단력이 중요하다. 베드로는요, 어부잖아요. 이제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나왔습니다. 야, 이제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 했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 뭐뭇 그랬습니까?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바로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3,000명, 5,000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베드로 전 후수가 기록이 되고, 그리고 그 베드로의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많은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그 결단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부임과 동시에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잖아요. 근데 그물을 쳤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그 배 위에서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물을 깊은 바다에 던지라겠죠?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의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놨잖아요. 내가 전녁 내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결단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물을 던짐으로 인해서 많은 고기가 잡히잖아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삶 속에서 어떤 간증이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육체에 남은 때를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그리고 그 고백했던 대로 살았잖아요. 그 결단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은 그런 3번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는 베드로의 신앙은 결단력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결단력을 내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런 형제를 바라봐야 잡겠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결단력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이스라엘 왕부터 많은 사람들은 이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물매 5개와 하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승리하게 했잖아요. 결단력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탁했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도 간음하고 살인했었잖아요. 그 잘못된 것을 죄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변명했습니까? 바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가 계약 중에 출생했고 나의 어머니도 모태에서 죄인 됐다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잖아요.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까? 완벽하게 살지 못해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 삶, 그 결단력이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쭉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잖아요.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그 결단력. 그래서 그 형제가 바로 신앙생활을 구원받고 신앙생활 가운데 그 결단력이 있는 것을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3번째로는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춘다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겠다는 겁니다. 시편 95편입니다. (95편)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95편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마음을 낮췄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낮은 자로서 살았어요. 낮은 자로 살기 때문에 그 삶은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도 있었지만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탄생이 됐고 그리고 신약 14권이 기록이 되고 우리에게 지금도 교훈하고 있잖아요. 낮아져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야고보도 그랬습니다. 주 앞에 너희 마음을 낮추라. 낮아져야 돼요.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 했어요.
왜 낮아져야 할까요? 무조건 낮춰주란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어디까지? 정말 낮아져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저울추에 붙은 작은 티끌을 알겠죠? 하나님이요, 계신 곳은 영광의 자리고 영광의 보좌에 있고 그곳에는 정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평화스러운 곳이죠.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짐승의 구유에 누워 계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니까 수준을 우리 수준에 낮춰주셨고, 그리고 우리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영광의 그 자리를 버리고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자였는데 여기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네? 창조주와 우리는 피조물 사이요. 저울추에 붙은 작은 티끌이요. 타다나무는 숯검댕이였던 쓸모없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정말 낮고 낮은 이 자리까지 오셨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다닌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주 앞에 낮은 자예요. 그런 대상을 먼저 목표를 두고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형체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고 죽으시잖아요. 자기를 낮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낮춰졌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형제 자매들 앞에서 늘 낮아진 자가 돼야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제 결혼은 이때면은 상대편의 어떤 부부의 기준을 막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 맞추지 마세요. 가장 기준은 어디라 했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형제들이 자매의 믿음을 봐야겠죠, 또? 자매만 보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은 어떤 자매를 선택할 때 어떤 자매를 봐야 하냐? 이 자매들은 하나님 앞에서요, 말씀을 듣는 것에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이 마리아와 마르다 있죠. 마르다는 언니죠. 근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잖아요. 그런데 초대했을 때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드실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죠. 순서가 뭐냐?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매들요, 말씀 듣는 거, 사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 들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모든 걸 주님께 드렸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내놨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또 자매는 어떠냐? 구원받는 그 순간에 자기 시간과 자기 재능과 자기 물질로 주님을 섬길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8장 1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는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나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자, 특히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면 가장 싸우는 게 뭐냐면 뭐니 해도 뭐니에요, 싫어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서 돈 쓰는 법도 청년들 잘 배워야 돼요. 요즘 젊은 사람은 무조건 벌어서 써버리기는 하는데요. 그건 실패할 수 있어요. 돈도 잘 구별해서 쓸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이 여인들 보십시오.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기 시간과 자기 재능과 자기 물질로서 주님을 따라 섬겼죠? 그런데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 놔두고 아이 놔두고 무조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형제도 자매도 마찬가지지만 구원받는 그 순간에부터 11조 생활을 잘해야 돼요. 어제 물질에서 말씀했죠? 11조 생활을 잘해야 물질을 안 따라가요. 11조 생활을 못하니까요. 결혼 생활에 이르다면 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맞벌이하고 그리고 맞벌이가 나가면서 어떤 일이 벌입니까? 교제가 멀어져요. 결국은 하나님을 등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11조 생활을 누가 해야 하냐? 자매들이 잘 해야 돼요. 형제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자매는 뭐냐? 남편과 아이에게 칭찬받는 자매가 돼야겠죠. 그래서 잠언 31장에 26절에 보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봐야겠고 많이 읽어야 하고 많이 들어야겠죠. 그래서요, 전국적으로 집회를 해보고 이제 강사를 모시고 집회를 오면 다른 부서에는 말씀 듣는 시간이 없는데 꼭 어머니에는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냥 의뢰껏 특강 듣는가 보다 했는데 왜 특강 꼭 어머니에는 바쁘잖아요. 또 음식도 하고 뭣도 하고 더 바쁜데도 왜 특강 시간을 줬을까? 이유는 어머니에는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가정에서 엄마가 자매가 무너지면 다 신앙적으로 무너져요. 신기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가정을 넘어뜨린 자가 누구예요? 아내예요. 세운 자도 아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매들은 늘 말씀을 듣고 배웠던 것에서 어떻게 말해야 돼요? 지혜를 말하며. 그리고 가정에 부지런해야겠죠. 남편이 필요한 거, 자녀들이 필요한 거 미리 준비해놓고. 그러니까 남편과 자녀들로서 칭찬받는 아내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의 역할이 뭡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 그리고 결혼하고 정말 본이 되는 부부의 생활을 역할해 준 것이 아내의 실은요. 그래서 그 아이가 되려면 엄마 아빠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 중에 누구요?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면 엄마하고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는 자기 애주머니, 애할머니, 자기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았잖아요. 디모데후서 보시죠. 1장,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죠? 자, 이 어머니는 이 할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받았고 그 어머니는 디모데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행자가 됐잖아요. 그 원인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 할머니, 엄마의 신앙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자매된 이치로서, 엄마된 이치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로서 어떤 자녀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영향을 끼쳐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좋은 영향을 끼치려면 말씀을 사모해야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보는 자매, 자매가 형제를 보는 시각은 말씀의 기준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하는 자가 되야겠죠. 다니엘은 자기 고향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한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잖아요. 우리도 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가정을 지켜주고 그리고 몸된 교회 안에서 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정이 되게 수 있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형제 자매가 있어야 돼요. 시편 77편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편 77편 19절 20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병이 큰 문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물이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 있어 이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치고 오고 있죠. 이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불기둥으로 막은 상태에 있을 때 앞뒤로 나갈 수 없는 진퇴양난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망했죠? 야, 우리를 애굽에 죽여서 묻을 곳이 없어서 홍해에 빠져 죽이려 해봤느냐?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없는 길이 열려 있잖아요. 실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요, 주님 앞에 가는 그 길까지는 이미 완전한 길을 하나님 닫고 놨어요. 그런데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앞에 장애물이 주어 있을까요? 장애물이 여러 가지 장애물이 놓여 있죠. 근데 그 장애물을 통과해야 하는데 어떠냐? 이 장애물을 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늘 나와 함께 하시고 것을 잊지 않게 해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서 쭉 인도해 갔잖아요. 그걸 보여주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장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도록 우리 옆에 장애물이 주어진 거예요. 그걸 안다면은 기도로서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잖아요. 그런 형제 자매가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마귀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겠죠? 그리고 부부는 어떻게 하냐? 말씀에 의지해서 살고 산다면은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는 이렇게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로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신앙적으로 권면해 주라래요, 그렇죠? 권면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권면이라는 건 뭡니까? 정중하게, 형제님, 자매님, 정중하게 교제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잘못됐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에 왜 불평을 갖고 있습니까? 권면해주고 순종해야죠.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렇게 권면해주는 형제 자매가 멋진 부부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자기 형제가, 자기 자매가 신앙생활로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망합니다. 권면하지 못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서는요, 잘못된 부분을 서로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가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커플이 아니겠어요? 이게 성공적인 만남이에요. 여러분, 성공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이 말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짝들을 보여주셔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프로포즈 합니까? 프로포즈는 게 아니라 전도인이 계시고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저 자매가, 저 형제가 정말 하고 교제하고 싶습니다. 근데 혹시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른 형제 자매하고 교제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시고, 없으시다면 제가 이런 관심을 갖고 있으니 한번 연결해 주십시오 하면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게 거의 하나님이 짝져진 짝이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준을 봐야지, 믿음의 기준이 아닌 예물을 보고 학벌을 보고 재산을 본다면요, 그 결혼이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뭘 몰라요. 기준을, 성경이 믿음을 기준에 붙여보라 했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짝이 되려면은 서로가 이 말씀에서 그 믿음을 보일 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가정, 교회를 세우고 희생과 협력과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쓰임받는 가정이 최고의 가정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헷갈린 거 하나 있죠. 아니, 난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는데 주변에 어떤 형제자매들 결혼한 거 보면요, 대충 살는데 참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갖지 마세요. 신앙의 경주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 가끔 이런 경험 한번 하시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내 차를 추월하고 쫙 달려갔어요. 나는 정상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근데 어디서 만납니까? 신호등 앞에서 만나요. 맞죠? 똑같이 간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정말 말씀 앞에 믿음을 쫓아가게 되면 영육간에 하나님 복을 주셔요. 그런 자를 만난 것이 정말 행복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아,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주는데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그럼 이방인의 기도는 뭡니까? 여호와 관계없겠지만 이 고넬료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들어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이방인의 기도를 들어주셨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기도 들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잠언 15장 29절에 보면은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그러세요. 그리고 찾으라겠잖아요. 구하라겠잖아요. 예? 마태복음 7장에서 8절 내용 보면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겠죠? 그럼 뭘 찾고 뭘 구해야 합니까? 그래서요, 여기에 이제 정말 이 결혼 전에 어떤 만남이 정말 중요한데요. 서로가 첫째는요, 순결을 지켜야 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짝을 맞춰고 서로 결혼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을 하면요, 경계를 풀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이제 손도 잡자고죠. 이거 하나 또 잡아주면요, 그 다음에 더 발전이 돼가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철저하게 순결을 지켜주고 존중할 줄 알아요, 서로가. 형제님, 자매님, 우리 결혼은 약속했지만 주례사 앞에서 부부가 선포됩니다 할 때까지는 서로 막아줘야 합니다. 예의를 지켜줘야 합니다. 이게 존중하는 겁니다. 정말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게 시작해서 좋게 끝나고, 그리고 결혼 생활도요, 끝까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인구부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첫째는 그게 필요해요. 또 그러면 결혼을 해야 하는데 몇 살 때 해야 합니까? 이제 이게 다 궁금해요. 질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거 헷갈립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들어간 사람이 있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사람 있잖아요. 직장에 들어가서 모두 3, 4년을 직장 생활해야 결혼 자금이 준비가 되잖아요. 그죠? 첫째는 결혼 자금이 준비가 돼야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준비도 안 했고 몇 살 때부터 합니까? 뭐,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대부분 25, 6 이후가 되더라고요. 대신에 또 너무 나는 결혼 안 해요, 안 해다가 세월 보내가지고 40대, 50대 가서 그때 하는 사람 계셔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을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계란을 깨서요, 그릇에 넣고 젓으면 잘 섞어지죠? 생계란. 잘 섞어집니다. 근데 찐계란은 안 섞어진대요. 왜 그럴까요? 굳어버렸잖아요. 굳은 상태는 절대 안 섞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그죠? 왜 그러냐면 이제 첫째는 먹고 물질이 있냐 이 말이에요. 가장 그것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있을 때 자기가 직장 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돈이 모아졌을 때 그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리고 그걸 전도인하고 어르신들하고 상의해보면 적절한 나이가 나와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몇 살 때 한 번다 하면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결혼 약속이 딱 됐으면 어떤 분은 1년, 2년 또 교제를 해보고 또 하겠다 그러는데 그건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서로 약속했던 경기가 풀려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저도 이렇게 주말에서 이제 결혼 약속을 지키고 이제 날짜를 잡으려면 저는 3개월을 넘지 않게 합니다. 오늘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으면 오늘 하는 게 최고 좋아요, 실은. 그런데 처음에 그 형제들이, 형제 자매가 그때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하지만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 이해가 될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결혼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3개월 후에 하자고 그랬는데 어르신들이 3개월도 길다. 그래서 한 달 줄이고 2달 만에 했어요. 2달 만에 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순종하니까 되더라고요. 최대한으로 시간을 단축시켜야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순결과 존중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도록 교제하다 보면요, 흠 보이고 허물 다 보이니까 괜히 선택했네. 이거 물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고. 그러다가 실제로 그렇게 해서 결혼이 파기된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흠을 보여주지 말라, 틈을 보여주지 말란 말이에요. 정말 이미 하나님의 서로 만나서 서로 호감이 갔으면 아, 하나님의 지금 짝이다 따고 믿고 가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예모 보지 마세요. 너무 예모를 막 보다 보니까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저도 예모 안 봤어요. 청년회 때니까요, 우리 자매 이 얼굴에 뽀드락지가 엄청나게 났어요. 빨갛게. 근데 정말 이마는 안 나오면 멋있더라고.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모든 게 이뻐져요. 중요한 것은 뭘 봐야 돼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개받고 첫날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것도 예의가 좀 벗어날 것 같아요. 2번째 만나서 제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자매님, 나는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도 주님을 살고, 2번째도 주님을 살고, 3번째, 4번째도, 그리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사는 게 내 소원입니다. 자매님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할까요?
네 그러더라고요. 지금의 제 잠입니다. 서로가 중요한 것은 예모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런데 요즘 젊은 형제들을 보니까요, 믿음보다는 예모, 집이 있냐, 자가위험이 있냐, 세상 것들을 끌어들이고 그걸 먼저 보더라고요. 그거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종할 줄 알아야 해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복받습니다. 너무 까다롭더라고요.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면요, 너무 까다로워요. 저희 때만 해도요, 무조건 소개시켜주면 무조건 순종이 이거라는 것을 바로 순종했어요. 복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커플은 서로의 믿음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짝이다. 두 번째로는 그 위험한 만남의 대상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거의 비슷한데요. 위험한 만남이 뭡니까? 로마서 12장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역사의 끝부분에 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에 살면서 우리가 구별해야겠죠? 뭘 구별해야 하느냐? 어떤 분들 이렇게 청년들 말 들으면 주님 오시기에는 그래도 결혼을 한번 해보고 가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학생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중고등부 애들도. 그런데 급하게 선택하지 마십시오. 급할수록 불이길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보면요, 너무 급하게 만나고 너무 급하게 헤어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보는 것보다 뭘 못하겠어요? 학벌, 재산, 인물, 화려한 걸 보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리스도인들이 소개를 받으면요, 마음이 흔들리죠. 그래서 한번 만나요. 근데 믿음보다는 그 물질과 학벌, 재산에게 호감이 간 것이 싫은요. 그래서 전도해봅니다. 구원받아야만 저는 결혼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죠. 두 말을 따라서 말씀을 듣고요, 한두 번 듣고 구원받았다고 간증하면은 바로 결혼해보죠. 이거 정말 위험한 만남이에요. 거기 함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다면은 따은 것인지 1년은 지켜봐야 합니다. 1년을 지켜보는 가운데 정말 교제 생활을 잘하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쭉 보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도 늦지 않는데요. 재산, 학벌, 인물 이거 뺏길까봐 급하게 결혼하다가는 큰 소리를 본 거예요. 그런 형제 자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누구냐? 자매들이 더 많아요. 인물 보지 말라니까요. 학벌 보지 말라니까요. 미안하지만 요즘요, 최고의 에리트 학교 나와가지고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요, 합격해서 출근하는데 한 달도 못 오고 3달 정도 출근하다가 사표 쓰고 나간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내심이 없어요. 자기 머리만 믿어요. 자기 물질만 믿어요. 그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소개받는다는 것은요, 아예 처음부터 잘라버려야 돼요. 결단력이 필요하잖아요. 조금 전에 그랬죠, 결단력. 요셉도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결단을 내렸죠. 죄를 범하지 않았잖아요. 그 죄 지을 수 있는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잖아요. 바로 떠났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개해준다라면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잠시 행복한 것 같지만 불행입니다. 그래서요, 포기할 것과 포기하지 말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분별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할 것이 뭡니까? 교제 안에 있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있어야 하고 세상 것을 멀리하고 구원받는 형제 자매 아니면은 결혼 안 하겠다는 이 결단을 가져야 하잖아요.
이게 여기에 바로 포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포기할 것을 안 하고 포기 안 할 것을 포기해버렸잖아요. 7일간 기다렸잖아요. 그는 7일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포기함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드렸잖아요. 또 아말렉을 진멸하니까 얼마 못 가서 그걸 포기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바라봤고 세상 말을 들어봤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포기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사귀면은요, 사귀고 또 소개를 받는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전도에서 구원받게 하면 되죠. 그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수없이 봤지만 그거는 사람의 말이고 그 배우의 마귀 말입니다. 듣지 말아야 돼요. 소개해준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잘라야 돼요. 예. 미래가 행복해지려면은 지금은 잠깐 그게 행복한 거 보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거든요. 잘라야 돼요. 그걸 자르지 못하고 평생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 많아요. 예?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갈대의 우르를 포기했잖아요. 떠나라 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오니까 믿음의 대표가 됐고 이스라엘의 태동의 선두주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믿음으로서 많은 교훈을 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이걸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신 걸 포기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지옥 갔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세상 것을 과감히 자르고 육체에 남은 때를 주님을 위해 살았잖아요. 어떤 것을 포기하고 포기하지 말 것을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방인을 만나고 이방 결혼을 하려고요? 위험한 만남입니다. 그거 빨리 포기해야 돼요. 또 이런 사람들 있죠. 구원받기 전에 둘이 사귀었어요. 그런데 한쪽이 구원받고 한쪽은 구원 안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이 생기죠? 예, 고민할 필요 없어요. 먼저는 자매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남자친구를 교회로 인도해서 말씀 듣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들었고도 끝까지 안 듣고 구원 안 받으면은 포기하세요. 어렵지만. 이 말 들으니까 해도 너무 많이 그럽니까? 아니에요. 저 실제로 제가 청년회 때 그렇게 사귀었다가 자매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남자친구 6개월 동안 전도했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말 구원받은 형제가 만나서 지금 가정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이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하잖아요. 아까워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제가 90년대에 구원받았는데요. 그때 저희 아버님은 친구들이 다른 교회 목사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 구원받기 전에 내용들을 아버님이 항상 하신 말이에요. 교회당은 연회당 교회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결혼 못한 사람이 교회 가면 결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아버님이 보시고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딱 나서는 그 생각이 딱 나서 제가 교회에 왔더라도요. 청년이었기 때문에 경계했어요. 제가. 철저하게 경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교회가 연회당 교회로 바뀌면 안 되잖아요. 철저하게 저 경계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나이가 29, 이제 30세에 이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청년회에서 저를 경계했어요. 1호. 왜 그러냐? 혹시 구원은 가짜로 받고 구원받은 자매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1년 동안 저를 지켜봤습니다. 형제들이. 그리고 1년 후에 제 족쇄를 풀어주셨어요. 저는 그래서요. 제가 아버지한테 그 말씀 들으면서 구원받고 나서 우리 교회는 연회당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철저하게 자매들하고 이렇게 토요 청년회 모임 때 정상적인
교회에서 허락한 모임일 때는 같이 모여서 교제했지만 1대1로 만나서 교제도 안 했어요. 옆에 가지도 않았어요. 왜? 그런 것을 심어주지 않겠어요. 대단하죠? 근데 여기 요즘은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 들어서 보니까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지금 세상 것을 받아들여고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요. 그럴 수 있어요?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연회당 교회로 바꿔 올라갑니까? 그래서 대학생들, 특히 대학생들 1학년 들어가면은 서로 짝을 맞춰야 한다고. 그래서 그 이성에서요, 뭐로 바뀝니까? 성욕으로 바뀌다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가장 안전한 것은 학생은 학생 신분으로서 끝까지 공부하고 회사 취직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것은 안 하고 연애만 해요? 안 맞잖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마음에 들고 교제하고 싶다면은 전도인이나 어르신하고 상의를 했잖아요. 거기 안 해. 그래서요, 우리는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방인들이 하는 것을 끌어들이냐 이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요,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짝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신앙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만남입니다. 그래서요, 서로 존중해줘야 하고 서로 순결을 지켜주려면 학생 신분으로서는 학생 신분으로서 공부를 하고 직장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또 결혼의 나이가 차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하나님 합당한 짝을 만나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른들에게 부탁하면은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제가 고창에서 목회할 때요, 그 형제가 이제 결혼했으니까 괜찮죠. 장가 보내달라고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그래서요, 미안하지만 참 그 형제의 학벌이 참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 형제는 다 저만 보면은 결혼식 장가 보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날 새벽 6시 됐는데요, 갑자기 초인종을 눌러요. 나가봤더니 뭐 마주차로 왔는데 뭐냐, 그 속에 생닭이 들어있는 거예요. 장가 보내주라고.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국내는 진짜 안 계셔서 이제 국제 결혼을 해야겠다 했는데, 그 형제는 두말 할 것 없이 저 못하면 다 일어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3년 더 기다리세요. 그리고 1년 후에, 아니 일주일 후에 다시 왔어요. 저 교제로. 목사님, 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요? 순종하니까 바로 짝을 만나게 해주세요. 지금 아들 딸하고 잘 살아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들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다 짝이 있어요. 근데 나는 어떤 짝을 만나야가 중요한데, 아까 최고의 성공적인 만남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낮아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최고의 짝 아니에요? 그런 짝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방인 결혼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주어진 시간이 3시간인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가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분명히 말씀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겠죠? 왜 그러냐면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서로 안 맞아요. 물과 기름 섞어져요, 안 섞어져요? 아무리 섞어도 안 섞어지잖아요.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이런 그 자료 들어본 적 있죠. 어떤 할머니 부부 다시 태어나면은 부부가 만나겠습니까? 하니까 할머니 뭐라 그러세요? 저는 절대 안 만나요. 다른 한 골짝 같이 안 갈라요. 남편이 이쪽 가면 나는 이쪽 갈라요 그러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안 맞는데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방 결혼하면 맞겠냐 이 말이에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경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런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도록 하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 그걸 꼭 만나기도록 기도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2달 만에 하나님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이 이방인 결혼은 위험한 것이고 신앙을 망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한 사람이요, 예수님 피를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 받으시면서 이방 결혼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줄 아십니까? 이방 결혼하겠다는 사람은 예수님 피를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합왕도요 이세벨을 아래로 끌어들일 때 가볍게 여기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방 결혼을 하겠다면은 여러분 예수님 핏값에 대해서 계산해 본 적 있어요? 오늘요 끝나고 나서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가격이 얼마나 나온가? 저는 수없이 두드려봐도 가격이 안 나와요. 왜요? 답이 안 나와. 왜?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핏값으로 우리 죄를 사주셨는데 이방 결혼해요? 이방인하고 만나서 조제하려고 그래요? 그건 예수님 피를요 가볍게 여기고 예수님 피를 무시한 겁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요 그런 사람은요 끝까지 이방 결혼을 하겠다고 그리고 그 죄값을 자기가 받겠다고 해보세요. 평생 후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방 결혼하는 사람 대부분 자매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끌려가. 형제가 없다고. 없긴 해요. 없어요. 어디서 찾으니까 그래요? 도시에 계신 분들은요 시골 안 오려고 그래요. 시골 오면 다 죽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더 재밌고 더 네? 공기 좋고 인정이 넘쳐나고 신앙생활이요 빡빡하고 안 나오면 전화하고요. 관심 얼마나 많이 주는데. 여러분 산삼은 어디 가서 캡니까? 깊은 산속에 가면 산삼이 숨어 있어요. 그죠? 명약초는 깊은 산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도시에 없으면은 지방교회 형제들 자매들이 많아요. 내려가세요. 실제로 거기 가면요 그런 데서 정말 열심히 사는 자매들 많습니다. 없다고요? 내가 그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그걸 떠나기 싫으니까 없는 거예요. 아니 아픈 사람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약초를 캐듯이 아쉬운 사람이 지방 내려가면 되잖아요. 거기도 똑같이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고 도시에도 예수님 피로 똑같이 구원받았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시골에 내려가면 자존심 생깁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실제로 내려오셔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진짜 잘 내려갔다고 재밌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내 짝이 그 안에 없으면 눈을 돌려보세요. 지방으로. 있습니다. 재밌죠? 있어요. 그래서요. 그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도 맛을 안듯이 이방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두 친구가 가다가 나무에 한 친구 올라가서 잘못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지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밑에 있는 친구가 뭐라 했냐? 아프냐 하니까 그 나무에서 떨어진 친구가 뭐라 했을까요? 너도 내려봐. 떨어져봐 그런 거예요. 떨어져서 보면은 아프겠죠. 근데 우리는 나무에 올라가 떨어지지 않아도 이방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갔던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방 결혼은 안 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이방 결혼이니까 어떻습니까? 물어볼 필요 없이. 절대 그러세요. 이방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요, 이방 결혼하면은요, 그 상대편이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잘하게 허락하겠다고. 그게 함정이라니까요. 그걸 믿고 결혼하면요, 결혼함과 동시에 신혼여행 갔다 온 동시에 교회 못 나갑니다. 나간다면 부탁합니다. 결국은 신앙을 망칩니다. 그래서 이방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만남이면 완전한 실패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요, 이방 결혼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삼손도 이방 결혼해서 두 눈을 잃어버렸잖아요. 두 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이방 결혼하면 하나님 역사가 안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틀리지 않고 뭐만 봅니까? 세상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솔로몬이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이 크게 많았고 지혜가 많았던 사람인데 이방 여인을 아래로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렸죠. 그리고 두 나라가 나눠지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했던 이 아방도 이세벨을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게 하고 영육간에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교훈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방 결혼 되겠어요? 물과 기름은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절대 이방에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은 이방인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순종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청년이기 때문에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어른들하고 상의하라는 겁니다. 어른하고 상의하면요, 정말 손해 안 봐요. 판단력, 여러분, 판단력, 우리도 판단력 다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른들은 다 산전수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이제 막 겪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경험자가 많아잖아요. 그래서 어른들하고 상의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이방 결혼을 하려고 생각했던 거 다 이제 지웠죠? 오직 구원받은 형제 자매, 그 자매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혹시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실패했으면 어떻게 하냐? 실패했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회개할 때 그 사람을 새 힘을 주고 새롭게 세워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새 것. 하나님은 늘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그런다고 해서 막 죄를 마음대로 지우고 회개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면 안 되고요. 지금까지 내가 이런 상황을 하면서 혹시 이런 생각들을 가졌으면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그 회복시켜주면은 합당한 짝을 맞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실패한 것을 그대로 내주신 게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회개했을 때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청년의 신분으로서는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말씀의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안에서 서로 믿음을 보여줄 때 성공적인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시골에 할아버지께서요 채소를 이제 심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상인들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상인이 이제 채취로 왔습니다. 채취라고 이제 차에다 가득 실어서 이제 후진으로 해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자기가 뒤를 잘 봐주겠다고 계속 후진을 이제 기사는 할아버지 말만 듣고 계속 할아버지는 뭐냐면 오라이 오라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는 할아버지 말 듣고 오라이 오라다가 차가 꼬랑이 빠져버린 겁니다. 할아버지가 뭐라 했을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계속 오라이 오라이 해갖고 기사는요 할아버지 말만 듣고 꼬랑이 차 바퀴가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할아버지는 입으로는 오라이 오라이 하는데 손으로는 다른 데로 가라 이 말이에요. 전달이 잘못됐죠? 그러면은 왼손으로 한다면 왼쪽으로 하면서 오라이 오라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왼손으로만 이렇게 왼쪽으로 가라고 말은 오라이 오라이 한대요. 그 기사는 그 오라이 오라이 소리를 듣고 꼬랑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자기 말 안 들었다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랬던 거예요. 제가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성경이 정확한 말씀이고 성경이 답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그 말이에요. 세상 것들은요 오라이 오지만 손은 다른 데로 방향을 틀리고 다른 데로 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말씀이 중심이고 교회가 중심이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짝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는 그런 형제 자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 오늘 들었던 내용들이 이 9가지가 있는데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 내용도 질문인데 그 중에 아까 그 두 번째 전에 잠시 마음의 이성이 뺏겨 연락하고 만나서 밥 먹은 적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죄인인데 범하게 되어 마음이 정말 속상합니다. 이성 죄에 대해 깨끗하지 못한 성도는 귀히 쓰임받을 수 없나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죠? 가장 철저하게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걸 교훈 삼아서 절대 만나면 안 되겠죠? 회개해야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합당한 방법으로 쓰실 겁니다. 그리고요, 그 5번째, 말씀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도 모두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자 하는지에 대한 마음의 열정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소개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이루고 싶은 가정의 모습과 연합하여 이루고 싶은 삶의 방향, 신앙 안에서 가치관은 우선순위가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 1번, 기도 가운데 신앙의 가치관이 다르더라도 순종하여 결혼하는 것이 맞을까요? 2번째, 분별하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첫 번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치관이 틀리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관이 뭐예요? 말씀을 따라하고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삶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만나야지 따로따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다면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가치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별하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분별해야겠죠? 이런 가치가 틀리면 안 만나야 돼요. 그 6번째, 교회 안에서는 자매님들이 너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바른말, 고운말, 심성이 너무도 착한 분들인데 세상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도 악한 생각과 교회 자매님들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분들이나 세상 친구들을 대할 때와 교회 자매님들을 대할 때의 저의 모습이 너무도 다릅니다. 특히 청년의 때 이성 문제를 조심해야 하는데 아예 얼굴도 보지 말고 살지 상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예매합니다. 예매할 거 없죠. 경계하면 돼요. 요셉도 죄 짓는 데는 오래 있지 않았잖아요. 뭐 의견을 물어볼 때는 그냥 의견은 가서 표제는 할 수 있지만 오래 있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매님들 형제님 얼굴 보지 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경계하는 게 좋겠죠. 예의를 지키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방 결혼했던 친구가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겠냐? 저도 몰라요. 다만 자매님, 형제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거든요. 돌아올수록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왜 이방 결혼해서 뭐 따질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결혼 몇 살 때 해야 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직장 생활에서 결혼에 그 준비가 됐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9번째, 저는 결혼할 나이가 아직 이르지만 생각날 때마다 결혼 기도를 합니다. 현숙한 여인, 믿음의 여인, 마리아 헌신의 여인, 한나 결단의 여인, 이브가와 같이 용모가 단정하고 심히 아름다운 자매님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제 눈이 높은 것일까요? 혹은 제 욕심 때문에 아닌가 싶습니다. 더 지혜롭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까 답이 있었죠? 저는 이렇게 안 보고 믿음을 받고 구원받은 자매, 그리고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자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2달 만에 만나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먼저 결혼하신 분하고 상의를 하고 오면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만남을 위해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많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커플들이 나와서 교회 기둥이 되고 교회 일꾼이 돼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한 해도 함께 해주셨고 이제 올해 새해 첫날입니다. 저희 청년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이성관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합당한 짝들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